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랑 시리즈 12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이 살아가며 인간이 느끼는 모든 염려와 고통의 순간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 환경과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같은 환경에서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는가 반면 어떤 이들은 같은 환경 안에서도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같은 환경,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 환경과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그 환경이 문제로 인식되어지기도 하고 염려와 고통으로 인식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주변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환경과 사람과 주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인식의 문제 말입니다. 얼마 전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본인이 사역했던 그 선교 현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랬다, 저 사람은 저랬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이거였거든요. 어떤 환경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그 환경과 사람을 너머에 그것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환경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인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겠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구름과 우울하고 침울하고 떨어지는 비를 바라볼 때 사람의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 너머에는 나를 향하여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햇볕과 사랑이 나를 향해 있음을 알고 있거든요. 구름이 걷히면 그 햇볕은 없다 생긴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햇볕이 나를 향하여 비추고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구름과 먹구름에 머물러 있다면 그 너머의 태양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 너머에 햇볕에게, 따뜻한 태양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눈빛은 그 먹구름에게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이고, 그 나를 만들었던 지금 이 순간의 이 힘이 앞으로의 나의 모든 선택도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나다움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나 말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야 돼요. 완성되어져 가게 되는 그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완전한 자 만들어져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지금 있는 먹구름도, 지금 있는 어떠한 환경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에게 완전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인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느냐, 바로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인데 우리는 가인과 아벨, 특별히 이 가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2주 동안 저희는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오늘 말씀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가인은 에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말씀은요, 여호와 앞에서 떠납니다. 여호와 앞에서 떠난 거예요. 인간은요, 여호와 앞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왔고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통치하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였고 그분의 공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견합니까?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제 가인이 갖게 되어진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공급을 받지 못한 바로 그 인간의 모습이 이제부터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인간일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스스로 살게 되는 데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을 볼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어디서요? 여호와 하나님 면전에서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 인간 스스로 내 스스로 삶을 살아야 하는 가인에게 아들이 생겼고 그 아들과 아내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왔잖아요. 그러니 나를 지키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게 공급하는 그 공급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내 스스로 지키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의 인도하심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맡길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내게 부모가 있으면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버님, 어머님, 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얼마 전 딸아이가 친구들 생일이 있었어요. 친구들 생일이 있는데 친구들 자기 생일 때 받았던 선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도 선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받았던 선물에 준해서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엄마, 나 친구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염려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할 부모가 있어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스스로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일들을 해서 그 환경을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움을 청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스스로 살아야만 했어요. 떠나왔어요. 그리고 떠나와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됐고 나의 가족을 내가 지켜야 한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바로 이것이 첫 문명의 시작입니다. 문명의 시작 말이에요. 성을 쌓기 시작한 것. 그전에는 성을 쌓지 않아도 됐어요. 성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할 산성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도움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할 바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고백했던 이 모든 고백들이 하나도 소용없이 된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 인생의 모든 순간 내 스스로 내 삶에 놓여진 문제와 내 걸음 앞에 내 스스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선택해야 돼요? 이미 선악과의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가족을 지키는 것이 내 선택이어야 해요. 그러니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의 시작점입니다. 안타깝게도 문명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필요가 없죠. 그분이 다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니까 뭘 해야 돼요? 내 스스로 모든 걸 내가 계획해야 돼요. 아플까 전전긍긍, 또 빼앗길까 전전긍긍, 빼앗기지 않아야 되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놓여진 선택의 순간에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하는 그 모든 염려와 무게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죠. 바로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야겠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무게와 짐을 스스로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게 오라고.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 오라고요. 그러면요,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채워야 하는 데부터 문제가 따라옵니다. 나를 지켜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인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물질에 대한 인식입니다. 물질을 내가 채워야 돼요. 물질과 본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의 인생이에요. 본능만 채워지면, 물질만 채워지면 오케이.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요, 혼자 먹고 누구와 나누지 못하면요, 그 맛있는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은 혼자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 자체가 충만이고 사랑 자체가 충만이기에 흘려보내는 것이고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 것만 나만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거든요. 본능만 따라가면 동물과 똑같죠. 그래서 그 동물과 똑같은 만족, 본능이 주는 만족으로 인간은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 바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거든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대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바로 삼위가 일체는요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될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사랑하여 하나 될 때만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결합되어 하나로 계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혼자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많은 걸 얻어도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여행을 가고 좋은 데를 가면 뭐랍니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행동과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뭔가 상장을 받고 잘해서 뭔가 1등에게 됐을 때 박수를 부탁합니다. 박수 받고 할 때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 내가 잘했구나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다가오는 겁니다. 아이는요,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인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을 때, 그 잘한다 잘한다 할 때 그 아이는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아 인식이 자라나 장성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핍으로 말미암아 인식을,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것이 결핍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결핍된 채 그대로 살아가요. 부족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완성되지 않은 인간의 모습으로 뭔가 삐뚤어져 있는 걸 봅니다. 하물며 그 인간에게 받는 인정마저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의 완성은 언제 완성되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받는 인정을 받을 때 우리의 인식은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며 참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인식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결핍과 모든 환경에 대한 인식은 자라나 완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물며 인간에게 받는 인식도 인간을 완성해 나가는데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아빠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의 인식은 확장되어 완성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신의식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소속감과 인정, 그것으로 인간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에게조차 완성되지 못하는 그러한 인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결핍으로밖에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환경의 어택 앞에 금세 무너지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왜 그렇게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과 내 결핍을 따라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선악과에 겨우 조그마한 분량으로 내 환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이 의식, 인식 가운데서 환경이 계속 고통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인의 삶을 쫓아 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떠나 사는 삶의 정말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혹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하고 내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가인의 모습을 닮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모든 삶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이 내 본능과 내 육신을 통하여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마치 가인처럼 내 스스로 육체의 본능과 내 결핍을 쫓아 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질 것을 구한대요. 아이들도 키울 때 보면요, 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다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이 육신을 따르는 이 마음을 꺾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서만 선택하는 삶이 돼요.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올라가고 싶은 대로, 떠들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요. 그런데 부모가 한 번도 제지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본능을 따르는 길을 따르지 말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꾸만 본능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본능을 따르는 그 육체로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을 계속 따라갔기 때문에 그 결과 본능을 따르기는 선택이 너무나도 확장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본능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하라고 환경이 내게 다가오면요, 견딜 수 없게 돼요. 죽음을 경험합니다. 한 번도 안 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건 안 돼 라고 하면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울고 짜증내고 견딜 수 없어요. 분내고 성냅니다. 그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게 돼요. 바로 이것이 육신을 따라 육신을 심는 사람입니다. 언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심는 것으로 발전되게 됩니까? 안 돼 라고 하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그 길이 부모의 말씀을 듣는 길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인식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 육신을 따르지 않고 부모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에 내 인식이 성령을 따라 쫓아가는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선택입니다. 가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쫓아갑니까? 육신을 따라 선택하며 사는 삶을 가게 되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세요. 내 스스로 나를 위하여 내 본능과 내 온통 오감을 동원해서 동물과 짐승과 같이 나와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고 내 스스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외롭고 고통스럽고 염려하며 그 삶의 무게가 무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거예요. 맡길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나의 염려와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맡기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인도하시고 해결하실 것이거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 떠나서 내 스스로 살아가면 성도 쌓아야 되고 내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분께 맡기면요, 내 모든 수고와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분이 해결하실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삶과 전혀 반대되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염려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겨드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선택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택하며 사는 삶입니다. 염려하고 근심이 올라와요. 그때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쫓아 주님께 맡겨드릴게요. 그럴 때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식이 변화되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근심과 두려움이 싹 사라진 채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내 스스로 내 본능을 쫓아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쫓아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